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5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 앞에서 여리고를 넘겨 주오노라 라며 승리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으며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 광야의 방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의 방식의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예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야 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실제 첫 전쟁인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넜고 첫 성인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 전에 훈련부터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인간적인 논리와 전혀 맞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지 깨닫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합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는 완전 봉쇄된 상태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성벽을 넘어 성문을 부술 공성병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승리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래형으로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가 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며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먼저 낙심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내 승리를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주목할 때 담대함을 얻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아주 이상하고 특별한 전략을 주십니다. 하루 한 번 성을 돌고 이것을 엿새 동안 반복하다가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돌 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에서 나팔을 불도록 하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만 백성들이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십니다. 군사 전략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공성무기도 아니고 다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벽을 넘어서는 어떠한 공략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상징하는 나팔과 함성,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가 볼 때 비효율적으로 또 비논리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시기에 항상 인간의 계산과 기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왜 이렇게 돌아가지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해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걷는 발걸음,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 진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규칙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요. 10절 말씀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정말 궁금하고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여, 진짜 이렇게 해서 여리고가 무너질까요? 왜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마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침묵을 통해 불신을 막고 순종이 자라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입술의 말이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으며 모세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어려움을 더 크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매일 똑같은 일을 침묵 가운데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훈련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신앙의 승리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하루에 한 번 순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엿새 동안 또 일생 가운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반복과 매일 기도 자리를 지키는 반복, 매일 작은 죄를 거절하고 회개하는 반복, 매일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반복, 매일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반복들. 이런 반복들은 지루해 보이지만 그 반복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방식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마음을 주시고 반복되는 작은 걸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